할렐루야. 네,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멘토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오늘 형주가 왔네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형주가 여러분 저기 승규 친구인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남에서 옵니다. 하남돼지 그 고깃집 알죠? 전설의 하남. 하남에서 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승규한테 속으로 드디어 떨어진 건가, 너무 아쉽다, 그래 그동안 잘 나왔는데 했는데 오늘 또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내향성 아이인 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격려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은빈이. 은빈이가 이번 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르바이트도 몇 년 동안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정직원 채용이 돼서 어린이집 계열의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이번 주에 열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네. 이게 대학 생활에서 만나는 사탄과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사탄은 또 완전 레벨이 다르거든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료 사러 왔다고 애들 만들어줄. 참 화이팅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 중간중간에 우리 청년부에 소속돼 있을 때 우리 멘토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멘토님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께 그런 기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특별히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요.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거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 상대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레벨이 다르죠. 이게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속성입니다. 또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은 전능이 있어요. 그리고 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편재가 있어요. 편재가 뭐냐면은 편이 두루 편이거든요. 두루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지하심이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하냐?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전지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딱 12명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겠다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12명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뽑으시는데 그 중에 배신자 한 명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쭈르르르륵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이미 달려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팔게 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사귈 때 내 뒤통수 치고 나 배신하고 나 버리고 막 이런 친구를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 맺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사기쳐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얼마 없는 그 통장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친구야. 알고 있어. 내가 친구라 할 수 있어요? 제자라 할 수 있어요? 동료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이 예수도 인간이네 결국. 모르고 선택한 거야, 모르고. 하긴 뭐 예수가 뭐 뛰어난 성인이었지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주님은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에게 의문점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이용할 걸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전지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한 그 성경 구절 있죠? 그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수가라고 하는 캐슬, 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땡볕이 비추는 오후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야기해요.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생긴 거는 아직 결혼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러시진 않았지만 정말 너 말이 맞다. 아니 너에게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었는데 없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아직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주여, 당신은 제가 보기에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거예요. 친구가 주말에 저기 강원도 평창에 놀러 갔다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나한테 말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딱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어? 혹시 평창 아니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귀신이네, 귀신. 이런 적 있죠? 완전 귀신이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예. 이 문화권에서 당신은 제가 보기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느냐?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는 나를 다 떠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저를 떠나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수제자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 따라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참 든든해요.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야, 사랑한다. 우리 한번 안아보자. 역시 널 믿을게.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 순간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왜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행할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본인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냐 이 말인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응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다 이제 보전시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제자로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써있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감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길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옵니다. 예. 이게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떡을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 순간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구약성경 1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은 30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팔 때 은 30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받은 30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다가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받으면은 죄값이 우리한테 돌아온다,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성전 앞에 있는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밭을 사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밭을 사서 거기를 나그네의 묘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없고 이건 가룟 유다, 네가 갖고 가야 될 너의 짐이야, 너의 죄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게끔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그 죄의 명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죄목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알고 계셨지만 선택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따라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우리는요, 어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그냥 갑자기 음성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가신 목적이 뭐예요? 진이 형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갑자기 공격 확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은 자매, 방패밀리. 방패? 방패밀리. 죄송합니다. 다은 자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말씀해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뭐죠?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야 되고 12제자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바로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2명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실 때 날이 밝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뽑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다 알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 뽑을 거면 뽑으시고 말 거면 마시지. 다 알고 계시면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걸림돌.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포함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버릴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팔아버릴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기도 한 10분 하고 1시간 하고 팍 할 수 있어요? 당장은 혈기로, 당장은 열정으로, 당장은 뜨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닥치는 순간 어때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다 했을까? 주님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까? 이런 탄식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주님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으세요. 우리처럼 아픔이 있으세요. 우리처럼 눈물이 있으세요. 우리처럼 피곤함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결단하고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셨던 것처럼 12제자를 뽑을 때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학 갈 때도 그렇죠. 가나다군 다 썼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두 대학에 붙었어요. 한 대학은 네임밸류가 좋아요. 근데 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대학은 네임밸류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름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과가 너무 좋아. 전망이 너무 좋아. 여기 꼭 가야 된대. 여기가 뜰 거래. 어디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도 그때는 뭐라 못해요. 왜요? 엄마가 여기 가라며.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뭐 가고 싶어서 이 대학 간 줄 알아? 내가 가고 싶어서 이 학과를 간 줄 알아? 엄마가 좋다며, 아빠가 좋다며, 유망하다며. 나도 몰랐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 그래도 좀 화가 풀리는데, 네가 결정했잖아, 마지막에는. 내가 뭐, 그래, 정보만 준 거지. 뭐, 내가 뭐 강제로 뭐 손 묶어다가 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성인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비록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으로만 되냐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어차피 부활하실 거면서 아프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잠깐 뭐 신의 권능으로 창이 딱 찔러 들어올 때 여긴 아프지 말거라, 아픈 척하고 이러셨을까요? 못이 박힐 때 아픈 척하고 여기 고통은 살짝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도다, 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에 박히는 그 고통을 우린 박혀본 적도 없지만 진짜 느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요. 여러분, 똥의 맛을 아십니까? 똥의 맛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끔찍한 맛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 고통까지 알고 계시면서 감당하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 일부예요. 일부. 어린아이 신앙일 땐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여러분,
시작은 똑같아요. 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하고 똑같아요.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어때요? 그게 안 되면 낙심해버려요. 근데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신앙이 성숙한 청년들은 어때요? 기도하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란 뭐냐? 내 걸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다 알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까지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치 피 흘리는 것처럼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구슬해요. 사람들은 점을 봐요. 무당집에 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딸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돈을 내요. 여러분, 신앙이 만약에 그런 것처럼 구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가 끝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하러 그런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겠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을 심어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뽑으시고 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날이 밝아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주변에 예루살렘과 유다, 유대 지방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기도가 끝나고 제자를 택하시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무슨 사역이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절에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소제목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라고 나와요.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27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세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고 곧바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을 뭐 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사명이 제자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 사도적 계승을 한다예요. 신사도 운동이랑 다릅니다. 사도적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를 계승했다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도적 계승을 한 거예요. 사도적 계승. 그게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3대 비전과 3대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끝나고 곧바로 뭘 하셨어요? 곧바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초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단을 내렸어. 그래, 내가 가룟 유다를 품으리라. 날 죽이겠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리라 하고 가요. 근데 어떻겠어요? 기도가 딱 내려오면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우리 기뻐 춤출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와,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상자 나르고 언제까지 수련회 악기 나르고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명을 따라 가셨던 거예요. 곧바로 사명을 따라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이 땅에서 일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하나가 떴는데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선교사님이신데요,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주를 위해 살다 죽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24살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국내 선교를 하셨어요. 선교단체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10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또 감당을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신 것이죠. 이분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셨대요. 정말 그것대로 사셨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결단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역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45이 됐네요. 이러면서 이제 회고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통장 잔고 빵원. 요즘 차 없는 사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캐스퍼. 경차. 아주 좋아요, 이거. 끼어들기. 끼어들면 안 되는데. 저도 있는데 45살 된 선교사님이 차가 없대요. 집도 없대요. 통장은 빵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세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마이너스 아닌 걸 뭐 감사하라 뭐 이런 거 있던데 선교사님한테 그게 할 말인지 참.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고. 그 나이 먹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대요. 사람한테, 하나님께.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을 보니까 거짓이 아니고 찐이었어요. 찐.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삶의 기준이 달라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의 가사가 이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미나야, 통장 빵원 괜찮니? 바꿀 수 있어? 수진아 괜찮니? 먼저 구하세요, 주의 나라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수련회 때 부른 우리 찬양이 있죠.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의 고백. 음이 너무 낮아서 힘들긴 했는데 가사가 이렇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할렐루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